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로서부터 12절, 그리고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좀 오늘 말씀이 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같이 합독하는 것보다 한 절씩 이제 교독하는 형식으로 했다가 마지막은 다 같이 합독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3절로서부터 21절 말씀 먼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쥐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너희께서 이것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얼마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분을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늘도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너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떨어진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명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어서 잠언 30장 7절로서부터 9절 말씀 이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되고 거짓말을 내게서 선명하시며 나를 가난하게 돌아옵시고 악에 돌아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으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홍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굴까 하오며 홍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제 6주차입니다. 나에게 족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이번 주까지 포함해서 6주차고요. 이제 지난 5주 동안 정말 많은 주기도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이제 그동안 열심히 들으신 분도 계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 간단히 좀 갖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5주 동안요. 당신의 이름, 그리고 당신의 나라, 그리고 당신의 뜻이라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기도에 관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기도임을 먼저 앞서 고백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딱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은요, 이 주기도문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주기도문의 부분을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이제 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자, 이 전반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제가 본 주석에도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쭉 나아갈 될 부분은요, 이제 후반부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드렸으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도를 구하는 본격적인 좀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릴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아멘. 자, 어떤 분들은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 정말 거창한 말과, 거창한 비전과, 거창한 꿈을 가지고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혹은 그냥 이런 거에 관해서 되게 부끄러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맘먹고 기도드리는데 고작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약간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게 맞는 건가? 이거 되게 수준 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더러 있으셨어요, 실제로.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아무것도 안 먹거나 혹은 이슬만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기도 속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이 주기도문 속에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우리는 먹어야 살고요. 또 입어야 됩니다. 또 이제 서로 이제 결혼하시면은 이제 자녀도 키우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더 열심히 일하고 정말 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린 그런 삶을 현실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을 살고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구해주셔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건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연하게도 우리의 영혼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셨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함께 더불어 신경을 함께 쓰셨다라는 겁니다. 같은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는요,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다 라고 딱 정확히 정의드려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기도문, 기도 말씀을 통해서 내일의 염려와 탐욕을 내려놓고 오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육체의 배고픔을 넘어서 영혼의 허기까지 채워주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일의 염려를 거두라. 오늘의 만나를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자,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출애굽기 말씀을 그래서 끌고 온 겁니다.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자, 그래서 첫째로 오늘 이 시간 다룬 기도의 내용은 내일의 염려를 거두고 오늘의 만나를 신뢰하라. 그리고 신뢰하는 훈련을 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 출애굽 16장 내용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정말 그 간신히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 가운데 열심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광야 가운데 먹을 것이 해결이 안 돼서 배고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출애굽기 16장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우리를 데리고 왔으면은 어쨌거나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잘 수 있게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왜 이게 뭐냐? 우리 배고파 죽겠다. 라고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주님, 지금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딱 모세의 그 간구를 듣고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시는 장면이 이 출애굽기 16장에서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만나만 딱 내려주지 않으시죠? 그 내려준 다음에 조건을 하나 둡니다. 규칙을 하나 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것은 바로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한테 매일 만나를 줄 거야, 부족함 없이. 그런데 그거는 딱 그날 치니까 괜히 쟁여놓지 마.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쟁여놓으면 다 썩어서 없어질 거야. 까지 그 출애굽기 16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욕심을 부려서 이틀치를 거둔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됐는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 다음날 아침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는 만나가 되었다라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주님, 아니, 이렇게 나가라고 하셨고, 이렇게 먹을 것도 주셨는데, 이왕이면은 좀 많이 주시면 안 되고, 그냥? 많이 쌓아놓고, 우리가 좀 걱정 없이 좀 쭉 갈 수 있게, 쭉쭉 갈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한 1년치 한꺼번에 내려주시면 안 되나요? 안 썩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에 분명히 이틀치 이렇게 막 쟁여놨겠죠.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도 하루 만에 그냥 다 썩게 하시고, 결국 광야로 나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왜 이런 상황을 왜 자꾸 만드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창고에 쌓아둔 양식을 의지하지 않고요, 내가 그냥 막 욕심껏 쌓아놓은 그 양식을 그냥 그 상황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정말 매일매일 감사하게도 정말 은혜로 이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그 신뢰하는 훈련을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로지 나만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기도문 내용 중에 오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문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뜻인 거죠. 오늘의 말씀을 딱 이어서 생각하시면은.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오늘이 아니라 내일, 모레, 한 달 뒤, 1년 뒤,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내 노후, 약간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말씀 속에서는 그것 때문에 뭔가 놓치는 게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오늘 당장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당장 내일만을 생각하면서, 아니면 정말 먼 훗날의 노후만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은혜 자체는 있지 않았는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오늘이라는 정말 참된 그 뜻을, 이 주기도문 속의 그 참된 뜻을 알게 된다면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살 힘을 주시면 정말 족합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 믿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은혜를 또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더 큰 믿음이라 저는 감히 선포하고 싶습니다.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양식을 쌓아둔다. 쌓아둠으로써 안정을 찾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그것이 믿음이고 주님의 은혜임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가난과 부요의 경계를 넘어 자족으로 나아가는 지혜입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요. 물론 이제 만나를 통해서 정말 전적으로 하루하루 우리에게 은혜와 감사를 느끼게끔 우리가 정말 만나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하루하루 감사하는 것, 그것을 배울 수 있었지만 두 번째로 그냥 그렇게 그저 의지만 하게끔 내비두진 않으셨다 이거죠. 우리가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무언가도 함께 가르치심을 이 기도를 통해서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자족이라는 단어의 뜻 분명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급자족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자족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스스로 공급해서 스스로 충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급자족할 때 그 자족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는요, 기도문을 통해서 가난함도 부요함도 넘어서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스스로 충족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밝히고 있다는 거죠. 잠언 30장 말씀에는요, 아굴의 기도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이기도 한 잠언 30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옵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이 빨간색 글씨로 제가 표시를 특히나 해놨는데 이것이 바로 일용한 양식의 정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어쨌거나 일용한 양식의 그런 의미, 그리고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잠언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좀 잡은 게 있었고요. 여기서 근데 왜 이 잠언의 말씀 속에서 왜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불러 하나님을 모를까봐 약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주석에도 사실. 예. 돈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실제로. 예, 있습니다. 뭐 어차피 내가 잘나서 내가 돈 버는 건데 뭐 하나님이 뭘 해줬다고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진짜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정말 그거는요. 정말 저는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저주스러운 겁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라고 하는지 왜 말하냐면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그렇게 되는 거죠. 너무 쪼들려서 신앙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는 것도 덕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계속 주님께서 아니말로 정말 정말 저주같이 느껴질 정도로 너무 나를 쪼들리게 만드시고 힘들게 만드시면 이게 사람인지라 뭔가 다른 쪽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근데 그런 것조차도 사실 제가 예전에 주기도문 강의 초창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행동 하나가 성경책과 같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란 건 아니고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계속 처해 있으면은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면서 사는 우리들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 속의 말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란 말이 그런 의미랑도 일맥상통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에서 나왔듯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는 자족의 마음을 그래서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탐욕은요, 굉장히 소금물과 같습니다. 마실수록요, 목마릅니다. 실제로요, 이렇게 표류하시거나, 배 타다가 표류하시거나, 혹은 비행기 추락사고 때 간신히 살아남아서 막 바닥 한가운데서 막 돌아다니시는 분들 계셔요, 더러. 그러다가, 물론, 이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잘 살아남으셔갖고, 이제 돌아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때 돌아가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닷물 마셔서 그래요, 바닷물 마셔서. 그 안에 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은 약간 이건 과학 얘기인데 그런 삼투압 형상 때문에 오히려 내 몸 안에 있는 물이 더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탈수로 죽게 돼요. 바닷물이 나를 살리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있는 소금 때문에 나를 오히려 죽인다는 거죠. 그만큼 탐욕도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그 탐욕을 가져갖고 오히려 막 내가 착각을 합니다. 막 이것 때문에 그래 반드시 성공하겠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내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줄 착각을 할 줄 알지만 결론은 그렇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 과정 속에서 잃었던 수많은 사람들, 행해왔던 수많은 악행들이 결국은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그게 그냥 비단 사업 실패로만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러한 사건까지 가는 경우도 더러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한 탐욕들은 이런 소금물과 같이 정말 죽음으로 밖에 인도할 수 없는 그러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요, 우리를 정말 도리어 영적인 부자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정말 저기 내 옆집에 있는 성현이는 주식해서 막 1억을 벌었어. 저기 내 앞집 사는 정훈이는 야 부동산 했더니 그냥 집이 몇 채래. 이런 거에 괜히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되게 부럽습니다. 사실 부러운데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 그런 세상의 물욕으로만 사는 사람은 사실 아니잖아요. 물론 주님께서 주신 복은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게 다 주님께서 주신 복은 아니다 이거죠. 예. 모든 복의 근원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사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이라고도 예전에 제가 설교 속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런 상황 속에서 남과 비교하는 삶을 절대 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딱 맞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거든요. 나에게 딱 주어진 그 일용할 양식에 정말 딱 감사할 때 우리 삶은 앞서 말씀드린 나를 죽이는 탐욕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정말 자유, 참된 자유, 영혼의 자유, 삶의 자유, 신앙적 자유를 누리게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자유를 누리게 되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육체의 배고픔을 넘어서 영혼의 허기를 채우는 성령의 떡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오늘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육체의 배고픔을 넘어서 영혼의 허기를 채우는 생명의 떡을 구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뭔가 실존적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제가 물론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채워지는 더 큰 것을 바라보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 이 주기도문의 결론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영혼의 허기까지 채우는 생명의 떡으로서의 기도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어도 정말 딱 그 먹으면은 그걸로 그냥 하루 종일 딱 살면 좋은데 딱 그런 거잖아요. 밥을 먹어도 한 서너 시간 지나면은 점심때가 다가오잖아요. 점심때 되면 자동으로 또 배가 고프죠. 또 먹습니다. 또 먹는데 또 한 4-5시간 지나면 저녁때가 오죠. 또 먹습니다. 계속 배가 고픕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육체 배고픔도 정말 채우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게 끝도 없이 어쨌거나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가고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끝도 없이 배고픕니다. 계속 허기가 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생명의 떡을 구할 때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어도 돌아서면 배가 고플 때가 있었지만 생명의 떡을 갖고 먹을 때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 영적으로는 결코 우리가 배고프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의 밥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영적인 허기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은혜로밖에 채울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요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일용할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삽니다. 기도를 먹어야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육체의 양식은 떨어질 때가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말씀, 기도는 결코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밥 먹을 때마다 한번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육체가 밥을 먹어야 살듯 내 영혼은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 여기서 가끔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어요? 아니, 사람을 먹는다.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절대. 이거 비유니까. 예. 내 영혼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해 살아야 된다. 약간 이런 뜻이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어야 삽니다. 설교가 끝나고 송성기도 시간에 매일 성경 통독에 관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매일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의 만나를 반드시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매일 기도 적금을 통해서 영혼의 호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육체의 피로 또한, 육체가 필요로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영혼과 더불어서 풍성한 은혜로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자, 어린애들은요, 매일 먹을 쌀을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가 챙겨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어차피 내가 배고프면 때 되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식사, 이렇게 밥 먹게 해주실 거니까 라는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걱정이 많다는 건요, 내가 고아처럼 살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부모가 없는 아이들, 혹은 이제 정말 부모가 너무 바빠서 막 아침, 점심, 저녁에 다 못 보는 아이들은 진짜 누가 안 챙겨주면은 밥을 못 챙겨 먹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 고아라는 표현은 좀 약간 너무 좀 과격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배고프다는 증거는 내가 영적인 고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에 계시면서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뭐 입히시고 그분이 그러시는데, 하물며 정말 그분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그 피조물이면서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를 절대 굶기진 않으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공급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을 생각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신뢰의 선포임을 함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2026년 우리 교회 비전과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사업장 진로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의 축복이 오늘날의 만나처럼 내려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